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46장 18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46장 18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18절부터 24절까지 한 음성으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라 일컫는 왕이 이르시되 나의 삶으로 맹세하노니 그가 과연 산들 중에 다볼같이 해변에 갈멜같이 오리라. 애굽에 사는 딸이여 너는 너를 위하여 포로의 짐을 꾸리라. 노비 황무하며 불에 타서 주민이 없을 것임이라. 애굽은 심히 아름다운 암송아지일지라도 북으로부터 쇠파리 떼가 줄곧 오리라. 또 그 중에 고용꾼은 살진 수송아지 같아서 돌이켜 함께 도망하고 서지 못하였나니 재난의 날이 이르렀고 벌받는 때가 왔음이라. 애굽의 소리가 뱀의 소리 같으리니 이는 그들의 군대가 벌목하는 자 같이 도끼를 가지고 올 것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황충보다 많아서 셀 수 없으므로 조사할 수 없는 그의 수풀을 찍을 것이라. 딸 애굽이 수치를 당하여 북쪽 백성의 손에 부침을 당하리로다. 아멘.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누구나 누군가와는 반드시 약속이라는 것을 맺으며 살아갑니다. 이것을 우리는 믿음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또 의리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작게는 아주 사소한 약속이 될 수도 있고 또 크게는 어떤 중대한 일을 앞두고 또 계약을 맺을 때 그럴 때 약속을 하기도 합니다. 이 약속을 가장 많이 하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바로 어린 아이들입니다. 여러분의 아들, 딸 혹은 손녀, 손주, 손자들이 될 수 있겠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도 저희 부모님과 함께 시장을 가게 되면 늘 갖고 싶은 장난감을 보면서 부모님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엄마, 아빠, 나 저 장난감 나중에 꼭 사줘.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대개 모든 부모님들은 그 자리에서 바로 안 돼 라고 얘기하지 않고 응, 알았어. 나중에 꼭 사줄게. 이렇게 약속을 하시죠. 저도 어린 마음에 그 확실한 확인 도장을 받고 싶어서 흔히 우리 아이들이 약속할 때 하는 행동이 이 새끼손가락을 걸면서 나중에 꼭 이 약속 지켜야 돼 라고 이야기를 하죠. 아마 여러분들도 그런 약속을 해 주시거나 또 해본 경험들이 다들 있으실 것입니다. 이 새끼손가락을 거는 이 행위 자체가 아니라 이 행위가 가지는 의미를 제가 잠시 살펴보았더니 대부분의 추측 그리고 유래들은 이 새끼손가락을 거는 행위 자체가 그 걸고 있는 사람과 사람이 마음과 영혼이 서로 통한다는 의미를 가진 그런 데서 유래가 되었다고 하기도 하고, 또 어떤 나라에서는 그 새끼손가락을 거는 것이 내가 이 새끼손가락을 지키지 않으면, 그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내가 새끼손가락을 자르겠다라는 그런 아주 엄중한 의미를 가지기도 했다라고 합니다. 그 유래가 어떠하든지 두 사람 간의 약속이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의 처음 부분에서 하늘과 땅을 다스리시는 만군의 왕이신 이 하나님께서도 약속, 그리고 그 약속을 넘어선 맹세를 하시는 부분이 나옵니다. 그것도 하나님 자신의 삶을 걸면서까지 엄청난 맹세를 하신 것입니다. 이 본래 맹세의 목적은 한 사람이 진리를 말한 그것을 보증하기 위해서 맹세했는데, 우리가 오늘 읽은 예레미야의 말씀과 또 다른 부분에 이사야 62장 8절 말씀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자신의 강한 팔로 맹세하셨다는 부분이 나오고, 또 에스겔 17장 16절과 또 스바냐 2장 9절 말씀에도 보면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삶으로, 자신의 삶으로 맹세하신다라는 부분이 등장합니다. 여기서 이 맹세는 가장 강력한 단어를 통해서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진리가 반드시 이루어질 것임을 강조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렇다면 이 만군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자신의 삶을 걸면서까지 이루시려고 했던 맹세는 무엇입니까? 바로 교만했던 애굽을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약속과 맹세도 자신의 생명과 재산을 걸면서까지 지키려 하는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자신의 삶을 걸고 맹세하신 이것이 얼마나 강력한 효력을 발휘할까요? 그 맹세를 이행하시는 모습이 이후에 이어지는 모든 말씀에서 비유의 말씀으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18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18절 후반절에 언급된 다볼이라는 지명은 이스라엘 북부 이스라엘 평원에 홀로 솟아있는 산이었고, 또 갈멜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지중해 근처 이스라엘 서쪽 해안에 있는 유명한 산 중에 하나였습니다. 이 두 지명의 공통점이 하나 있는데, 이 산들은 그 주변의 다른 산들보다 위로 우뚝 솟아 있었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결국 느부갓네살의 군대가 이 애굽의 군대보다 더 뛰어나다라는 것을 비유하는 표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느부갓네살이 애굽을 치러 나가면 애굽 사람들은 달아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되신 왕이시기 때문에 세상의 모든 권세자들 위에 홀로 우뚝 솟아 계신다는 그러한 표현을 담고 있기도 합니다. 계속해서 19절 말씀에 노브이라는 지명도 등장하는데, 이 노브는 애굽의 수도였습니다. 이 노브는 예루살렘과 같은 운명을 겪게 될 것임이 이 말씀 속에서 등장하면서 애굽의 백성들은 더 이상 비옥한 자신들의 땅에 서지 못하고 바벨론 땅의 포로로 끌려가게 될 것을 예언하는 말씀입니다. 20절 말씀에서 아름다운 암송아지라는 표현이 이 애굽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는데, 여기서 이 암송아지는 아름다운 땅, 풍요로운 땅을 상징하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우리가 어제 읽었던 15절 말씀에 나오는 무능한 암송아지를 또 동시에 떠올리게 합니다. 그래서 이 애굽의 부요함과 또 방탕함을 동시에 나타낸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풍요 속에서 쾌락에 빠져 있는 애굽이 이제 북쪽에서부터 날아오는 쇠파리, 곧 바벨론 군대에 의해서 멸망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암송아지는 쇠파리에 의해서 괴롭힘을 당합니다. 그리고 북쪽으로부터 애굽을 무찌르기 위한 그 바벨론 군대를 비유하고 있는 것이죠. 애굽은 사치와 방탕 속에서 자신들의 멸망을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을 통해 애굽을 징벌하심으로써 세상의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또 주관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음을 분명히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향락과 방탕함에 빠져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한 채 멸망의 길로 빠져가는 이 애굽의 모습 속에서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을 비춰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도 때로는 우리가 가진 것, 그리고 우리가 속해 있는 상황 속에서 내가 가진 것에 자족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불평불만할 때가 있습니다. 또 때로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그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더 높은 것, 그리고 더 좋은 것을 바라면서 죄를 지으며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 애굽의 백성들도 그 시대 속에서 자신들이 누렸던 것들에 대한 감사를 깨닫지 못했고, 또 자신들의 교만함을 뉘치지 못했기 때문에 자신들에게 바벨론 군대가 쳐들어올 것이라는, 그리고 이제 멸망이 이르게 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않았고 믿지도 않았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고 계신데 그 말씀을 무시한 채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이 인생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계속해서 21절 말씀에 고용꾼이라는 표현이 등장하는데, 이 고용꾼은 말 그대로 앞절에서 등장했던 구숫사람, 그리고 붓사람, 그리고 루딤 사람과 같은 용병을 뜻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애굽의 용병들은 이제 위기 때에 쓸모없거나 혹은 살육당하기 위해 살찌워진 송아지 같았습니다.
이들 역시 애굽의 방탕과 사치에 물들어서 이제 용병으로서의 용맹함이나 이제 강인함은 잃어버린 지 오래고, 이제 바벨론의 침공 소식을 듣고 놀라 도망치게 될 것임을 예언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날은 곧 그들에게는 재앙의 날이었습니다. 22절에 애굽을 뱀에 비유하는데, 이 뱀은 바벨론을 향해 슉슉 소리를 내며 숲을 속으로 기어가는 그 뱀의 모습을 떠올리게 됩니다. 이는 패배한 애굽 사람들이 뱀과 같이 숨죽여 사는 신세로 전락하게 될 것임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것인데, 즉 뱀이 쉼터를 찾아 은밀히 소리를 내며 다니듯이 이제 애굽 사람들은 더 이상 큰 소리를 낼 수 없는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이어서 나오는 벌목하는 자같이 도끼를 가지고 올 것이라는 말씀은 이제 애굽 사람들이 숨도 제대로 쉬지 못하게 되는 결정적인 이유가 됩니다. 바벨론 군대를 마치 아무런 저항도 받지 않는 도끼를 들고 온 벌목자와 같은 그러한 것에 비유해서 이제 애굽의 처지가 벌목군의 도끼 앞에 꼼짝없이 서 있는 나무와 같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벌목군 앞에 선 그 나무는 그저 이제 벌목군의 도끼질을 바라보기만 할 뿐입니다. 그렇게 애굽은 속수무책으로 이제 바벨론에게 패배를 당하게 됩니다. 23절에서 바벨론의 병사들은 황충보다도 많아서 이제 숲을 전체를 간단히 찍어 넘어뜨립니다. 애굽은 무기력했고 이제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는 노도와 같이 밀려드는 바벨론 군대의 위력과 또 무수한 병력을 비유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말씀이죠. 마지막으로 24절 말씀에서 다시금 바벨론 군대에 의한 애굽의 멸망과 또 애굽인들의 포로가 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애굽이 북방 바벨론에 의해 멸망할 것을 계속해서 강조하는 것은 애굽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이기도 하지만, 또한 하나님을 버리고 이제 애굽을 그들의 구원자로 믿는 유다의 완고함을 깨트리기 위한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탈출시키실 때 10가지 재앙으로 애굽의 신들을 벌하셨습니다. 그리고 애굽은 풍요를 사랑해서 풍요의 신 아피스를 섬겼는데,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 이제 북쪽에서부터 멸망이 찾아왔고, 갈대아 군사들이 아름다운 암송아지를 죽이고 난도질하니 이제 애굽의 풍요는 다 끝나버린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이 모든 심판의 과정과 결과는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이 결정하시고 이루어 가셨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너무나도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많은 산 가운데서 다볼산이나 갈멜산이 돋보이는 것처럼 수많은 나라 가운데 바벨론을 최고의 자리에 올려놓으신 분도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셨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는 아주 명확한 두 가지 교훈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먼저 첫째는 하나님께서 맹세하신 것은 반드시 이행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그냥 새끼손가락을 걸고 약속한 그 정도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신의 삶을 걸면서까지 맹세하신 일은 아주 신속하고 정확하게 이루어졌습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언제 이루어질런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루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저 그 하나님의 때를 잠잠히 기다리며 기도할 뿐입니다. 절대로 경거망동해서도 안 되고, 또 애굽이 그랬던 것처럼 사치와 방탕의 노예가 되어서도 안 됩니다. 오직 기도와 말씀으로 묵묵히 신앙의 길을 걸어간다면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성취될 줄로 믿습니다. 둘째는 하나님은 만군의 왕이시기 때문에 세상의 모든 만물의 주관자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당대 최고의 권력과 힘을 자랑했던 애굽이 그렇게 속수무책으로 무너지리라고 예상했던 사람은 아무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선택하셔서 사용하셨더니 이제 벌목군이 도끼를 휘두르는 것을 지켜볼 수밖에 없는 나무처럼 이 애굽은 아무런 대항도 하지 못한 채 멸망에 이르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아침에 하나님의 전에 모여 예배하고 또 영광을 돌리기 원하는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분에게 불가능한 것은 없습니다.
그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면 우리에게 능치 못할 것이 없음을 믿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의 전에 나와 말씀을 사모하며 기도하는 여러분의 삶이 바로 그 만군의 왕이신 여호와 하나님께 붙들리게 되는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도 우리의 삶을 살아가며 우리가 이번 한 주간 계속해서 바벨론에게 멸망당하는 애굽의 모습, 그 비유의 말씀, 심판의 말씀을 묵상하고 또 마음에 품고 있는데, 때로는 심판의 말씀이 그저 답답하고 뭔가 두렵고 어려운 말씀으로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 가운데 지금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지혜 있는 자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말씀 속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삶까지도 걸며 맹세하셨고, 그 맹세하신 그것은 신속 정확하게 이루어 주셨던 것처럼 1.1획의 오차도 없이 이루셨던 것처럼 오늘도 여러분의 삶에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 성취되는데 우리의 뜻과 우리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그 모든 말씀, 예언의 말씀과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만물의 주관자 되시고 만군의 왕이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찬양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삶을 걸시면서까지 맹세하셨고 그 맹세는 반드시 이루셨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성취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 믿음과 확신에 흔들림이 없게 하시고 때로는 어려움과 또 힘든 시간이 찾아올지라도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거나 또 불평불만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를 잠잠히 기다리며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믿음의 신앙인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만군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들어 애굽을 치실 때 모든 사람들은 자신이 믿고 자신이 따랐던 신에게 의존했지만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보았던 것처럼 오늘도 죄가 만연하고 방탕과 사치가 팽배한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삼아주시고 우리에게 복음을 주신 것은 아직도 복음을 알지 못하며 멸망의 길로 빠져나가는 그 불쌍한 영혼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고 또 그 영혼들을 구원에 이르도록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의 하루가 바로 그러한 하루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전도 대상자들 그리고 우리가 긍휼히 여겨야 할 그 영혼들을 품을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첫 시간부터 또 마쳐지는 시간까지 우리와 늘 동행하실 것을 믿으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선교에 대한 공동 기도문을 함께 교독하며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민족과 나라에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도록 온 세계 12개의 선교센터를 세우게 하옵소서. 성경에 기록된 약속대로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이 아름다운 발걸음이 강물처럼 들불처럼 이어지게 하시고 주님 뜻이면 어디든 순종하며 나가는 선교 공동체이게 하옵소서. 한 사람을 사랑하고 찾으시는 하늘 아버지의 마음이게 하옵소서. 아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공동 기도 제목을 드립니다. 지금 들은 말씀이 내 삶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또 전도 대상자 VIP를 품고 기도할 때 그들의 마음의 문이 열리게 하소서. 또 교육기관에서 진행하는 새싹 스쿨, 시드 스쿨, 드림 스쿨을 통해 우리 교회의 다음 세대, 차세대 리더가 세워지게 하옵소서.
또 내일 주일 예배를 기다리며 준비하는 목회자와 또 우리 평신도 리더들이 성령의 능력을 힘입게 하옵소서. 특별히 내일은 대림절 둘째 주일이면서 또 말씀 성전 입당 4주년입니다. 말씀 삼 운동과 온 세계 선교 비전이 점차 확장되게 하옵소서. 또 그 외에 여러분들 각자가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을 자유롭게 아뢰신 후에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이 새벽에 주님의 전으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듣고 또 찬양하며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간구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기도의 자리, 또 말씀의 자리, 하나님께서 부르셨사오니 하나님의 음성을 내려주시고 이 시간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지혜 있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바벨론에게 멸망당하던 애굽의 모습 가운데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하시고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지금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누리고 살아